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장수 다윗의 1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무기로만 보면 골리앗은 칼도 있었고요, 창도 있었고요, 단창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을 때 그가 입었던 무기, 이 갑옷을 보면 총 57kg나 되는 놋 갑옷을 입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방패를 든 자가 이 골리앗을 가려주는 정말 완전 무장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면에 다윗은 뭘 가지고 왔나요? 나무 막대기랑 물맷돌, 겨우 이 두 개 들고 갔어요. 나무 막대기와 물맷돌.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이 골리앗도 방패를 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에게 갑니다. 원문에서는 걸었고 또 걸었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 멀리서 오는 그 다윗을 보고 그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진중하게 파악했겠죠. 이스라엘에서 어떤 자를 지금 우리에게 보냈을까? 골리앗도 신중하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탐색하기 위해서 천천히 신중하게 걸어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젊고 붉고 영모가 아름다운 손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람도 아니고 15살이니까 완전히 다 큰 사람은 아니죠. 얼굴에 홍조를 띤 애띤 잘생긴 소년이 오니까 골리앗도 긴장을 풀었던 거죠. 긴장이 풀린 거죠, 사실. 뭐야? 무슨 이런 핏덩이를 보냈어? 전쟁이 장난이야? 아니 무슨 이런 애를 보낸 거야? 하면서 골리앗도 마음을 놓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골리앗이 보았는데 그가 단지 소년인 것을 알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소년이네? 골리앗이 그렇게 파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을 자세히 살피고는 어이없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자, 비록 소년이라고 해도 1대1로 하는 이 전쟁은요,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골리앗은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비방전을 하죠. 서로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로 비방전을 하는데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라고 말하면서 그가 섬기는 블레셋의 신 다곤과 아스다롯이라는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그런데 비방전에서 기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목소리 큰 사람, 논리적인 사람,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 그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비방전에서 기가 죽으면 안 되는데 말에 눌리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소년이었던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지만 70인역이라는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는요, 다윗의 대꾸가 한마디가 나와요. 어떤 대꾸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라고 소리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다. 너는 개만도 못하다. 그렇게 소리쳤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70인역에는. 그래야 이제 성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 골리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돼요?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겠다라고 다윗에게 저주받은 죽음을 예고합니다. 엄포를 하는 거죠. 이 말은요, 네가 내 손에 죽을 건데 네가 죽어도 네 시체를 거두지 못하게 해서 새나 들짐승이 와서 네 시체를 먹게 하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 길가에 그 시체를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장사 치르지 못하겠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은 이 소년의 당돌함에 너를 죽여서 네 시체도 거두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 골리앗은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기도 강력했고요. 전쟁 경험도 풍부했고요. 말빨도 무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 골리앗. 다윗이 사실 객관적으로 이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만 보면 대적이 안 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겁먹지 않아요. 아까 기에 눌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블레셋 골리앗이 내가 네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난 아니에요.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자, 그가 가진 무기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놋 갑옷으로 무장해서 오지 그거 다 쓸 일 없을 거야. 나는 그렇게 무장하지 않아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거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은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 지금 만군의 하나님이랑 싸워. 너 죽었어.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오히려 겁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았어요. 사실 현실 가능성은 좀 없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았는데 훈련소에서 이등병 둘이 싸웠대요. 이등병 둘이 같은 내무실에 있는 같은 전우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게 됐는데 한 명이 자기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그 아빠가 그 논산 훈련소로 왔대요. 관용차를 타고. 그 아버지가 내렸더니 원스타, 별 하나인 거예요. 별 하나가 와서는 누가 내 아들을 하고 싸웠냐고 막 그러면서 그 내무실을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이 이등병이 와서는 한참을 혼나다가 나도 전화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큰일 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3스타라고 빨리 전화하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아버지는 군용차를 타고 왔는데 그 아버지는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는 그 준장을 엎드려 뻗쳐 시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 가능성은 없는데 별 하나짜리 준장이 와서 그 이등병을 혼낼 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하나도 안 무서웠을 거예요. 별 하나? 아버지가 별 3개인데 별 하나짜리가 뭐가 무서워요 사실. 다윗도 그런 배짱이 있었다는 거죠. 넌 죽었어. 우리 하나님이 너와 싸우실 거야. 이런 담대함으로 지금 골리앗과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호기롭게, 아까 이 비방전에서 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블레셋에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냐면 46절과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6절과 4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15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6절에 골리앗 너의 목을 벨 거래요. 너의 목을 벨 거다. 다윗이 뭐 가지고 갔어요? 나무랑 물맷돌밖에 안 가지고 갔어요. 목을 뭐로 베요? 나무로 어떻게든 썰어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이 칼을 들고 가면 무거우니까 자기가
날렵하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손에 잡히면 사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물맷돌로 던져서 넘어지면 골리앗의 칼로 죽여야지.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랑 이 물맷돌만 전략적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해서 골리앗이 엎드려졌을 때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이런 계획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칼을 챙기지 않고 골리앗의 칼로 죽이기로 계획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골리앗의 그 말을 우리가 아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이 다윗의 시체만, 그렇죠? 다윗의 시체만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서 네 시체에 매장하지 못할 거야 그랬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블레셋 군대 전체를. 다윗은요 골리앗 너만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의 시체를 다 들짐승과 새의 밥이 되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좋은 기회라는 거죠. 또 잘 걸렸어. 진짜 잘 걸렸어. 블레셋 니네 군대 전체가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해서 모든 들짐승과 새들이 오랜만에 부패를 먹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거야. 겨우 15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무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어떤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8절 말씀부터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천천히 걸어오고 다윗은 빠르게 뛰어가면서 49절에 주머니에 있던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고 돌이 그 이마에 어떻게 돼요? 맞고 튕겨 나갔어요? 박혔어요. 그 이마에 돌이 박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다윗의 용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용기는요, 그는 겉모습, 그가 가진 어떤 배경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장 키만 보고 사실 그가 가진 무기만 봐도 다윗이 주눅들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용모에, 그 무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기도하며 준비한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에서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다. 다윗은 계속 그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골리앗의 이름을 골리앗으로 쓰지 않아요. 한 번도. 그냥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이방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그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내가 더 특별한 존재이지 그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했고 그러한 고백으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인 뿐이라는 용기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많은 무게감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은 무게감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이런 용기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모든 문제 이겨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선포하고 계신가요? 요나단의 고백, 우리가 사무엘상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요나단의 고백이 있었죠. 요나단이 전쟁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얼마나 돕는 자들이 많은가,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도전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윗의 용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용기는요, 골리앗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더 강한 말로, 더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널 죽인 다음에 너의 시체를 들짐승에게 줄 거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저주했는데 다윗은, 그래? 나는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를 들짐승의 밥으로 줄 거야.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면서 벌벌벌벌 떨게 만들 거야. 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하며 대적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죠.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선포한 그대로 블레셋 군대 전체를 진멸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말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말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너 들짐승에게 들짐승이 먹게 하는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블레셋 군대 전체가 너희는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들으신다니까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안 돼.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들은 건 괜찮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구역이 잘 안 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교회 그냥 흘러가듯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흘러가듯 만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자녀들은 안 돼.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긍정의 말로. 우리 구역은 잘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잘 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잘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 삶이 늘 완벽하게 흠없이 늘 평탄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긍정의 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의 세 번째 용기는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그 전쟁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골리앗의 약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온몸에 갑옷을 둘렀고 칼을 들었고 창을 들었고 던질 수 있는 단창까지 정말 모든 것으로 무장했고 방패로 든 자까지 있었어요.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칼 들고 와도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린치라고 하죠. 린치라고 그러나요?
서로 길이가 달라요. 이게 싸워도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갔던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가 보여요. 거기가 어딜까요? 이마 사이의 미간이에요. 미간. 예전에 우리가 투구들을 보면, 검투사들을 보면 여기 코까지 가리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갑옷이 그렇게까지 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간까지만 만들어진, 이 미간까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투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약점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유일한 약점은 딱 여기 미간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약점을 발견했네요. 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내가 저기를 맞추리라. 아무리 잘 던진다고 해도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사실. 아무리 연습을 했다고 해도 그걸 던졌을 때 여기를 맞출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사실 총으로 쏴도 정확히 맞추기는 힘든데 그 물매 돌을 던지고, 물매 돌을 던질 때 그 방패 든 자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만 던지면 얼마든지 가려지는데, 아무리 세게 던져도 시속 160 이상으로 던졌겠어요? 야구 선수보다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맞출 확률도 낮고요. 이 말을 정확히 맞힐 확률도 낮고요. 사실 그냥 확률로만 보면 다윗이 이길 확률은 사실 제로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던졌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던졌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던질 때까지는 다윗이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던진 돌에 가속을 붙인 건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기껏해야 한 90 정도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더 세게 날아가게 하시더니, 야, 딱 한 군데 있었던 이마에 맞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마에 맞으면 맞고 튕겨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이 이렇게 돌 던지고 장난쳤는데 이마에 박혔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의 두개골은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막 함몰시키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것도 돌이나 어떤 나무 같은 걸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마에 그 물매가 박혔다라고 얘기해요. 박힐 때까지 세게 된 것은 다윗의 힘으로는, 15살의 소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마에 박히자마자 더 이상 내가 싸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이 앞으로 엎드려지면서 항복,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의지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엎드려짐으로 다윗에게 순복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두개골을 관통해서 이마에 박힐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돌을 던진 것은 다윗이요, 그 돌에 힘을 가하시고 정확성을 더하셔서 골리앗의 미간에 맞추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며 다윗의 용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했고 긍정의 말로 골리앗을 대적했으며 이 싸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단번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라, 잘했네, 박수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박수받을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말대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늘 긍정의 말로 선포합니다. 아무리 몸이 안 좋고 아무리 힘든 분이 있어도 저는 아휴, 이제 안 되겠네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뭘 한다고,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의 생명이 어느 때까지인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선포를 해요. 훨씬 쉬운 게 잘 될 거라고 선포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선포해요. 뭐 어떻게 포기하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실 거예요. 또 기도해보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가진 분들을 보면 반드시 낫게 될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죠. 반드시 좋아질 거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간증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니까요. 전 그거 기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포했는데 안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한 신앙인으로서 참 신기한 일들을 잘 많이 겪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담대하게 선포한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가 정말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긍정의 말들을 계속적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던지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고 거기에 힘을 가하고 이마에 박히게 하셔서 두개골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를 엎드러지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발, 이거 학생들이 쓰는 비속어인데 쫄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발 쫄지 마세요. 뭘 쫄아요. 우리가 제일 강한데. 다윗은 15살이었지만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쓰리스타. 별 하나가 다가오도 무섭지 않는 우리 아버지는 쓰리스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무서워.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